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 앞에 종들이 겸손히 귀를 여오니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14일 지난 주간에 발렌타인데이가 있었습니다. 이 날짜가 중요하신 분이 있으셨을 거고 전혀 의미가 없는 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대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서 과연 누가 나에게 초콜릿을 줄까? 저도 청년 시절에 누가 좀 줄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이 유래를 따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날은 자기가 마음에 들고 또 의미가 있는, 특별히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날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의 이 관계 속에서는 내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는 하나의 젊은 절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지키는 절기만이 아니죠. 우리의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춘절이 되게 되면 그 14억의 인구가 이동한다고 하죠. 미국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자기 본향으로 가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고 각자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런 큰 절기들이 각 민족마다 있지요.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7장의 배경이 바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던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예수님 시대 기준으로 이 절기에 사람들이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에서 지내던 시절을 재현하는 절기,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초막절 이렇게도 되어 있고 장막절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한 9월 정도에 9월 15일 정도에 그들이 올리브와 그리고 이런 포도 이런 것들을 추수해 드리면서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왜 장막을 중요시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만들었던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이 출애굽이잖아요.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라고 말하면 이 사막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통 흙길, 이 중간 정도 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집에서 산 게 아니에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셋째가 태어나기 전까지 약 7, 8년 동안 5번을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집에서 평균 1년 반을 채 못 산, 계속해서 이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대한민국이 가장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장해서 그 책꽂이에 책 순서까지 요구하는 대로 다 꽂아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이사 다니는 것은 참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사는 어떤 거냐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사해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이제 머물러 있어서 거기에 다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이 천이랑 나무 이런 것들 이제 들고 식구별로 다니다가 구름 기둥이 가다가 저기서 딱 멈추면 여기에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거기가 이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다가 이렇게 그 나무를 세우고 천을 해가지고 그 안에 비를 피하고 태양을 피할 수 있게 만든 다음 거기를 먹고 자는 거예요. 며칠이고 먹고 잡니다. 언제까지? 이 구름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셨어요. 오늘날의 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면 허리케인이나 이런 게 와야 이제 보이는 건데 어떤 자연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가다가 멈춰서 막 텐트를 피고 얼른 밥을 해먹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하룻밤밖에 못 쉬었지만 또 이사 가는 겁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처도 없이 누가 기다리는 이도 없어요. 보장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나는 도대체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직 내 집이 없으신 분들, 저를 포함하여 언제나 2년마다 그죠? 내 정처는 어디인가? 이 집에 퇴근하는 길에 이렇게 보면 저렇게 불빛이 많은데 저 중에 내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죠. 정처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의 뿌리를 내릴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생활이고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생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장막절, 초막절의 절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40년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신발이 닳거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역사했고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너희들을 먹여 살려 죽지 않게 한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깊은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9월이라는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올리브나 포도 같은 세 번의 추수기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하고 기대를 하는 이런 의미가 시기적으로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풍습이 되어 가지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장먹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서 삽니다. 요즘에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장막절이 되면은 이제 집의 마당에다가 나무를 꽂고 이렇게 천을 둘러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는 그런 걸 하거든요. 이 예수님 시대에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물의 제단이라는 예식에 참여하기도 하죠.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과 일련의 무리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다가 물을 뜹니다. 그리고 가져와 가지고 성전 제단 앞에 가지고 부어 드립니다. 평상시에 제단에서는 짐승을 태우잖아요. 또 한 가지 붓는 게 있다면 옛날에 전제, 관제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의 특히 마지막 날에는 요 물을 포도주와 함께 부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이렇게 주셔서 목말라 죽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행렬이 실로암 연못을 갔다가 이 예루살렘 그 성전 오게 되면 백성들이 쫙 둘러서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나 시편의 구절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화답하면 이러면서 하는 그 마치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콰이어가 쫙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 레위인들이 보통 그런 역할을 했는데 찬양을 쭉 하면 군중들이 또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화답송을 또 부르는 그 장면이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이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이 7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마지막 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물을 부어드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날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부어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도 했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의 문맥입니다. 명절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크게 예루살렘에서 외치셨다. 그게 바로 이 절기 마지막에, 이 페스티벌 마지막에 있었던 행동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편 예수님 중심으로 보자면 지금 어떤 맥락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 말씀 나눴잖아요. 오병이어를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자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진짜 알려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깨가 아니라, 그렇게 오해했지만, 너희들 나를 먹어야 돼. 나와 함께 살아야 돼. 그래야 정말 살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뜻을 말하면서 가르치자 기묘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 그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은 사람들이 최소한 2만 3만 된다 그랬잖아요. 뚝 끊어집니다. 이 메시지로 설교하시는 순간,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하는 순간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거의 다 끊어지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께서 전하시는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젠다가 이미 따로 있어서 예수가 그걸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도 이런 경우가 많죠. 나의 아젠다, 나의 꿈, 나의 계획이 있고 예수가 이걸 도와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고, 또 실제로 그것만 위주로 하기도 합니다. 공동체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젠다가 안 이루어진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고 뭐고 교회고 뭐고 신학이 뭐고 관심이 그냥 뚝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쭉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살고 계실 때에 형제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 뒤에는 이제 육정으로 잉태가 됐겠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 그래서 동생들이 쭉 나왔는데, 동생들이 어느 날 형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 중에 시골에 묻혀 지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 빨리 예루살렘 큰 무대로 가십시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 형을 위하는 말인가 하면 요한이 커멘트를 딱 붙여요. 이는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사탕 발림을 하면서 형 보니까 말도 되게 잘하고, 뭐 지난번에 뭐 하면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무슨 기적도 벌어졌다면서, 형은 참 훌륭해. 여기는 형을 위한 땅이 아니야. 저기 넓은 곳으로 가서, 저기 서울로 올라가서, 저기 뉴욕으로 가가지고 형의 이름을 떨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귀찮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가 뭐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이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이제 장막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 마침 이제 장막절이 오니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하고 안 가시려는 듯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형을 빼두고 동생들만 예루살렘에 내려갔어요. 장막절 절기가 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안 가시려는 듯 가만히 있다가 절기 7일 중에 중간쯤 됐을 때 혼자 조용히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을 기다렸다가 마지막 날에 서서 성경에도 보면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지금까지 조용히 하고 있었던 이유는 오늘 때문이다라는 듯이, 마치 이 진리를 너희들이 명명백백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다른 것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나는 가만히 있겠다라고 하는 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타이밍을 재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취급하신,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그 장막절의 하이라이트에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크게 외치셔야 했던 그 메시지, 매우 단순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메시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중에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괜찮다. 네가 어떤 과거를 가졌어도, 어떤 배경을 가졌어도, 어떤 성격을 가졌고 무슨 실수를 했고 어떤 실패를 했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메시지를 그 하이라이트 된 그 타이밍에 그 무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른 사람 내게 마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지금 너희들이 이 장막절의 절기에 물의 예식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광야에서의 구원과 앞으로 너희들의 이 추수에 도움을 줄 이른비를 상징하는 그런 물이지만 얘들아 사실은 진짜 물은 나야. 진짜 해갈시켜줄 수 있는 너희들의 그 타는 듯한 인생의 목마름을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나 예수라는 생명수뿐이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장막절의 그 절기가 이루어질 때 물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이슈였냐면요. 그 광야로 나왔을 때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14장에서 이제 13, 14장에서 유월절 지내고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몇 장 안 가서 17장에서 물을 가지고 큰 이슈가 일어납니다. 모세 당신 우리를 물도 없이 대책도 없이 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그랬느냐. 사실 이 말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것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이해가 되기는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더운 여름에 뭐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운동한 날 기억해 보세요. 축구 한 판 뛰고 나면요 수도가에 가가지고 애들이 입을 떼지를 않아. 1리터를 먹는지 2리터를 먹는지. 군대에서 행군하고 땀을 한 바가지 하고 나면요 물이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정말 생명수 같이 느껴져요. 갈급함이 심했을 때. 그러니까 르비드미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72시간으로 보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아마도 며칠 정도 뭐 이틀 정도 됐을지. 그러니까 이제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아니 지금 어디 가서 수도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아시스나 우물이 발견 안 되면 지금 죽는데 당신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냐고. 모세도 답이 없죠. 모세라고 뭐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세요. 모세야, 네 지팡이로 저기 저 큰 돌 있지? 그거 가서 냅다 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원래는 뭐 모래 밑을 막 파면 거기 지하수가 조금씩 새어 나올 거야. 이러면 좀 이러면서 따라갔을 텐데 근데 모세는 확실히 믿음의 사람인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더 잘 믿어져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믿고 나서 지팡이 가지고 냅다 큰 돌을 치니까 웬걸 거기서 물이 확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해갈합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이었냐? 아니요, 또 찾아오죠. 왜냐하면 광야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반복됐으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도 보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비슷한 사건, 막 목말라서 모세한테 불평했더니 모세가 또 물을 준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전통적으로 기독교 사회에서 자라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빠삭한데 믿음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 봐라, 한번 물 마신 어떤 뭐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돌려막기 짜집기 해가지고 계속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전혀 설득이 안 됐던 게 뭐 예수님 믿고 이걸 떠나서 전혀 설득이 안 되는 게 여러분 광야에서 계속 방황을 한 게 사실이라면 이런 사건이 한 번 있고 끝났겠어요? 아니 출애굽기 한 번, 민수기 20장에 한 번 그러고 끝났겠어요? 아니요.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있었을 거예요, 이 사건이. 그죠? 기록되지 않은 하루 정도 목말랐을 때 막 죽어 이런 건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아무튼 민수기 20장은 비슷한 사건이 한 가지 디테일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이제 또 물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지팡이를 들고 서서 바위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냐면 지팡이로 두들겨 쳐요. 그것도 2번이나.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세가 홧김에 그랬는지 아니면 믿음이 좀 얕아져서 한 번 경험했잖아요. 지난번에 지팡이로 쳤을 때 나왔으니까 말로 하면 왠지 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팡이로 2번 정도, 지난번에 한 번 쳤는데 2번 치면 확실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백성 앞에서 나를 믿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이제 모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짜증 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징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율법의 수장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의 신약적 상징, 이걸 구약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지팡이로 두 번을 탁탁 치니까 또 물이 나와서 또 해가 나는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사실 몰랐을 거예요. 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물을 공급하시는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밝은 빛이 비춰져서 구약의 이런 수수께끼 같은 행동들이 의미가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신약의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시거든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를 미워하여 그를 싫어하고 무관심해 했는데 그러나 그 반석 되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흘러나오게 된다. 우리는 그를 쳤는데 그를 통해서 생명의 피가 흘러나오죠. 우리는 그를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을 그 먼 구약시대 때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상한 행동이 있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모르고서 장막절을 지키고 있던 예수 당시의 유대인이 봤을 때에는 출애굽의 반석에서 물 나온 사건이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그것은 조연이었어요. 진짜 생명수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목마른 인생들, 그 타는 듯한 갈증을 절대 자기의 힘으로나 다른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팍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나 예수에게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시는 이 본질을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전조로 만들어내신 사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강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삶에 지쳐버린 당신에게. 내가 만약 목마르지 않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이미 충분하잖아요. 이 말씀은 당신에게 어떤 복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목마른 자를 부르고 계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좀 먹고 살만하고 가족들도 그저 평탄하고 이 정도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잘 살았다, 후회는 없네 라고 말하는 이미 배가 부른 자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내일을 매일 불안함 가운데에 열어 제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으로 목마릅니다. 당신이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계속할 용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무너진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지금 나를 생명수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수야. 그러니까 나한테 마셔. 근데 이걸 마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셨더니 내 배도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돼요.
작은 생수의 근원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마시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덮는 이게 참 귀중한 이미지인데,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생명의 삶에서 배웁니다.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경하고 읽었던 것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세 군데 정도 이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선지자들이 말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환상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성전 환상이 몇 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4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 환상 중에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봤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성전에서 물이 점점 나와가지고, 이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그 뜰에 제단이 있잖아요. 물이 제단 쪽으로 흘러가지고 제단에서부터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점점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깊어졌더라라고 에스겔이 봐요. 이게 뭐예요? 강물이 된 거예요. 물이 쫄쫄쫄 흘러나와서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전체를, 성전 주변을 강물로 만들고 있는데, 그 강물 속에 물고기가 갑자기 많아지고 그 강가 좌우에는 여러 나무 실과들이 세워져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계속 열매를 맺는데, 매월 새로운 열매를 맺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나는 장면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딱 봅니다. 이 환상을 보고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말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성전 주변으로 와서 성전 물을 먹고 살겠구나, 연결이 되세요. 이제 이 장막절에 왜 자꾸 물을 기로와서 물을 붓고 제단 위에서 물을 흘리고, 이 사람들의 기대가 뭔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구약의 상징은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건축물로서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너의 배에서, 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의 진짜 성전은 그 건축물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들 속임을 알 수 있어요. 배라고 표현을 했죠. 히브리 사상에서 배는 뭐냐? 인격의 좌소예요. 인격이 거하는 자리. 우리로 말하자면 보통 우리 내 가슴 속에 있어 뭐 이러잖아요. 혹은 우리 머릿속에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의 사상 속에서는 인격과 영혼이 거하는 자리가 배예요. 배. 우리가 성령을 믿고 나면 성령 체험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우리 은혜 나눔 하시는 중에 나누는 분들도 있는데, 좀 자주 나오는 어떤 고백 중에 하나가 뜨거운 것이 이렇게 올라오더라, 자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혀가 막 움직였다 그러는데, 성령의 그 충만함이 우리 속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여기 머리서부터 뜨거워지는 걸 느끼는 분들도 있죠. 성령의 그 역사하심 이런 걸 느낄 때. 그러면서 뭐 방언을 한다든지, 기도를 전혀 할 줄 몰랐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점점 생각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즉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현상,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에 있는 생명의 역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들도 살아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거나 또 우리 목자님들끼리 조모임을 할 때에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생수가 흘러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잘 몰랐을 때는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할 때 너무 교회까지 와가지고 너무 교회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일부러 막 세상 얘기 막 했어요.
그 나이대에 맞게. 근데 뭐 그런 것으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목자 목녀님들의 리더십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눔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막 자꾸 이제 막 쇼핑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정치 이념 쪽으로 자꾸 갈 때 그럴 수는 있어요. 너무 타박 주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부드러운 주님의 손으로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요. 예수님께서 고안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속에는 항상 변화가 있거든요. 항상 목말랐던 자들이 그곳에 와서 그 목을 축이게 되거든요.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었던 자들이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거든요.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힘들었던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나눌 때에 주의 생수의 강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터치하시거든요. 또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말을 했냐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물에 관한 이미지를 또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죄 씻음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 환상을 보면서 12장에 그날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주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약 1년 정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산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는 그 중간에 그 펌프가 하나가 있었어요. 우물 펌프. 그래서 할머니가 요만한 바가지에다 물을 주시면 이걸 들고 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붓고 나서 얼른 시간이 가기 전에 막 펌프질을 하면 이쪽에서 물이 콸콸콸 나와요. 요 바가지 물을 뭐라 그러죠? 마중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딱 공기가 못 빠져나가게 압력으로 누르는 역할을 하는 그 물이죠. 는 거는 요만큼인데 어린 마음에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한 바가지 넣었는데 그 다음에 10바가지 나오고 20바가지 나와서 목욕을 해도 남을 만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 밑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돼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마시면 마치 퍼내도 다함이 없는 우물처럼 너희들의 기쁨이 계속 퍼내도 나올 거야.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는 분은 신앙을 제대로 믿고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 자체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거든요. 얼만큼 지속되냐, 한 사람의 쾌락의 정도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기도 하고 쾌락의 지속 시간 이런 걸 가지고 또 따지고 실험합니다. 근데 그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사람이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하면 그 쾌락의 지수가 확 올라가고 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2달 간답니다. 봉급이 이만큼 있었는데 뭐 올랐어요. 뭐 한 20% 올랐어요. 기쁘잖아요. 현금이 더 들어오니까. 근데 그 기쁜 게 채 3달을 넘기지 못한대요. 근데 만약 거기서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3달 안에 월급이 다시 한번 30%에서 50%가 올라가면 또 3달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인간이 지위가 승진하거나 봉급이 올라서 기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개월마다 승진해야 돼요. 3개월마다 수익이 늘어나면 됩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게임인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우리가 기쁘다고 하고 재밌다고 하는 것들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말씀 앞에 데리고 오세요. 내게 재미와 기쁨과 쉼과 힐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모든 녀석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이 말씀 앞에 세우세요. 뭐가 보이시는지. 얼마 가지 않는 기쁨들이에요. 생명수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떻다고요?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퍼내고 더 퍼내도 다함이 없는 기쁨. 아니 퍼낼수록 더 기뻐지는 그 기쁨. 더 많아지고 더 기뻐지고 더 많은 자에게 나눠주고 더 나누어 주어도 그 기쁨의 거룩한 전염이 끝이지 않는 그것이 예수라는 우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라는 생명 샘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9절에 37, 38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39절은 요한의 코멘트예요.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구나를 이제 깨닫는 겁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이 땅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여 떠나실 텐데 그 일을 계속하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예수님도 한때 너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지, 근데 그거 전부가 나에 대한 거다,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시편 중에 복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씀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물가에 심겼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곁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물론 말씀 읽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읽는 거예요. The Word, 진정한 최종의 하나님 말씀 되시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무조건 좋긴 좋습니다만 교만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예수는 읽히지 않아요. 그럼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크리스찬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결국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 예수를 읽고 그 예수를 묵상하고 그 예수를 먹고 그 예수를 마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인생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마다 철마다 거둘 것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가 될 거다. 너희가 예수를 소유한다면, 그 뜻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말세에 내가 내 여종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안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만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전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 예언할 때 보면. 그리고 우리 같이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하고 성령이 오시는 순간이 일치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게 구분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가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이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성령의 시대가 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 표현을 하죠, 그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영광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광 그러면 되게 막 유명해지거나 뭐 이렇게 몇 계단 승급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성도의 영광도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십자가가 나의 가장 큰 영광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는 거거든요. 육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모욕과 고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사람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고통을 받고 견뎌내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고난은 나쁜 거예요. 고통은 악입니다. 악. 고통이 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붙잡는다면,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주님께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영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0절에서 끝까지는요, 논쟁이에요, 논쟁.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데,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메시아구나. 어떤 분은 저분은 참 예언자네, 이런 분이 있고요. 또 바리새인과 이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저놈 죽여야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나뉘어집니다. 43절에 보면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죠.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을 거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을 선포하거나 접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생사의 갈림길이 있거든요.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그 앞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못 들었으면 모를까. 생사의 갈림길이 벌려져서 그 안에 예수를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되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아닌 것 같아도,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죽음과 고통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분열하잖아요. 이걸 보면 한 가지 적용하자면, 여러분 사람들 말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데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해야 산다더라, 저렇게 해야 성공한,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참고는 해야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처세술 책도 저도 열심히 읽습니다. 지금도.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것들도 있기는 있어야겠지만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거든요. 중요한 결정들을.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결정은 다 영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너무 듣게 되면은 흘러 떠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생명수 되시는 그의 은혜의 강가에 와서 마시고 듣고 머무시기를 자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공부나 작은 목자 훈련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이 강사들이 받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사실 목사에게 편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에게 편한 거는요, 그냥 와서 주일날 말씀 듣고 그냥 잘 가시면 아무것도 내가 만나지 않아도 정말 편해요. 너무 행복하게. 그죠? 근데 이런 작은 목자 훈련을 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러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는 또 다른 제자가 되도록 만들라 그러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 충분히 들으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강가에 와서 생명수 되신 그분께 들어보자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의 강가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동파가 됐습니다. 거의 20도에 육박하는 그게 한 2, 3일 지속될 때, 그때 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터졌어요. 오래된 집이라 경험이 이미 한 두세 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녹이는지도 알아서 사람을 안 부르고 뭐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뭐 팩에 넣어가지고 저쪽 수도관 몇 개에다 얹어놓고 그다음에 드라이기로 뭐 세탁기 어떻게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기가 막 전달이 되니까 그 막혔던 데서 이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했어요. 사실 저 수전이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통로, 수전이 우리 식구들이 다 목욕하고 동시에 빨래를 하면서 설거지를 해도 될 정도의 물을 공급하거든요, 제가. 근데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얼었는지 물이 한 방울도 안 나. 우리가 오늘 예수의 말씀, 성령의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는가? 예수 믿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건데,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내게로 와서 마신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는데,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막혔을까? 어디서 막혔을까? 어디서 막혔길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제거하십시오.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사실 불신앙이에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막혀 있는 그것은 단순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분은 정말 믿음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삶 속에 그 믿음을 화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을 안 하고요. 결국 급하면은 그냥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의 육신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걸 선택을 해버리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게 막히고 막힐수록 점점 답답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로 가서 그 생수의 강을 다시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뚫리는 겁니다. 주님께 자꾸 순종하는 선택을 믿음으로 해보세요. 이 세상은 자꾸만 거짓 치료제를 약속하거든요. 물질의 풍요, 그러면 될 거야. 기술이 더 발전하면 될 거야. 너가 이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알게, 이념적으로 더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이 술과 약물에 의존하면 이렇게 될 거야. 거짓 치료제를 자꾸 가져다 줍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치료제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당신의 생명수 샘물이 되십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이 은혜의 강을 막고 있는 것은 죄와 교만이에요. 죄와 교만. 죄와 교만을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히려 여러 번 반복되니 에이 내가 어차피 이러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자리에서도 이미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확한 증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사모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져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수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설교자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주님의 말씀의 뜻, 주님이 무슨 말 하고자 하셨는가, 다 이미 담겨있는 그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그러나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세상의 목소리를 들었던 나의 그 잘못된 행동들과 교만과 죄 때문에 더욱 목말라졌음을 이 시간에 당신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목마른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아서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목마름을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막혔던 것이 얼려졌던 것이 주님 이 시간에 녹아지고 다시 풀려 흘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